낮과 밤이 차이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분명히 가을이 온 것을, 또 가을이 지나가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기에 앞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전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공을 택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동안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라.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을 과목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일생을 통해서 실망하지 아니할,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야 할 아깝지 않을 그런 전공, 그런 일을 선택해서 출발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실망하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한 번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과거든 현재든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직업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후회가 없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나에게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현재의 사랑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과거를 두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다가올 미래를 지금의 이 상태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궤도 수정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한 때가 많이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면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길 때 참으로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했었는데, 한 교구가 세대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딱 짜놓고 신방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좀 집에 와서 한번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미 신방 일정이 다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섭섭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식구나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역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를 잘 아냐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큰 교회는 자기 구역 남녀선교회 아니면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모릅니다. 부목사들도 자기가 맡은 교구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만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질문한 그 집사님이 쪼르륵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당신 모른대.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데 그러면서 한동안 그 교인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고자질한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어쨌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실망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깊은 허무에 빠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시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가 하면 때로 내 쪽에서 그를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그래서 마땅히 고통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포도는 그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는 상당히 키도 크고 알갱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요 그림인데 끝날 때 보면 실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포도원을 예찬을 합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가장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세웠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만 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그 그윽한 향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그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가을이 되어 포도 익은 것을 보니까 포도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맺힌 건 돌포도예요. 돌포도. 전혀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한 농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으니까요. 농부의 기다림과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농부의 기다림 속에는 수고와 정성과 사랑이 깃들여 있었는데 결국 들포도가 맺혔으니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온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주기도 하시고 흉년을 주시고 때로는 건설을 주시기도 하시고 파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번영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나 다 포도원을 사랑합니다. 농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팔짱을 끼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이 이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실 만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꼭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과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기다린다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2절에 바랐더니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 기다렸거늘 7절에 바라셨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이 세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기다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가장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당연한 기다림, 합리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기다림에는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금방 포도가 맺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추수하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평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가난 때문이고 질병 때문이고 억울하기 때문이고 분하기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주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초조하게 가을이 오기를 열매 맺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이 땅에 두실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경륜과 완전하고 뚜렷한 절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고 우리를 가꾸셨던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다시 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대하시는 그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따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가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고 가꾸어 거두어들인 포도는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들포도였어요. 알이 굵고 가즙이 달고 보기에 좋아야 참 포도인데 들포도는 알도 작고 딱딱하고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저질의 포도, 그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양적인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실망이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에서 오는 실망입니다.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두고 있는 이 포도가 쓸모없는 들포도였기 때문에 농부는,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6.25가 끝날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떤 젊은 처녀가 가정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고, 특별히 이 신랑은 5대 독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의 큰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좀 많이 다 낳아달라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곧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병원 예약부터 다 해놓고 이제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자부가 난 아이가 피부색이 까만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이상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어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내 속에 어찌 이런 악이 있습니까? 어떤 물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종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던 것입니다. 심어놓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립니까? 포도나무가 둔갑을 한 것입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땅이 좋고 나쁘고 비가 오고 안 오고 걸음이 좋고 나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농사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씨, 종자의 문제입니다. 가꾸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인데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그때부터 나빠졌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누구하고 결혼해도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나빠진 게 아니고요. 잘못된 사람은 어디서나 잘못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1년에 몇 번씩 직장을 옮기는 그런 용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어느 직장 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직장이 자기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성령의 생명과 말씀과 들어있으면, 진리가 들어있으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그렇게 환히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변명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열매는 들포도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었다, 탄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를 바라셨는데 어찌하여 불평이며 불의요 탄식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나를 주장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바로 악이 나를 주도한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세히 잘 분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싫습니다. 자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울도 보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나쁜 생각이고 부지런해야 될 줄 알면서도 게으르고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그 상대를 그저 가만두지 않고 싶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반항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짙어지면 자살 심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스스로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라고 그냥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여러분, 들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가 되지 못합니다. 또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나도 달라지겠지. 또 나이가 들면 좀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뿌리가, 종자가 잘못되어졌는데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과 과정은 탓할 것이 못 됩니다. 들포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들포도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들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변명일량 완전히 다 끝내버립시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개선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영적인 혁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러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묻어버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도 예수님 꿈을 꾸고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요. 진실한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진실을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평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기뻐하는 사람이라야 새로운 가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주님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릴 것이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한 송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최상의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짙어가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죄를 택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는 좋은 계절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비춰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열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희들의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며 주 앞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건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주의 진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